4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며칠 전 연합뉴스 기사에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 둘인데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고 하니 자기들 몫을 달라고 하네요. 대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재난기본소득 아이에게 주시나요? 아니면 생활비에 보태 쓰시는 게 나을까요? 이런 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제를 놓고 흥미로운 논의가 한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도민이다. 가구별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인 만큼 각자에게 주는 게 맞다는 공정 분배형이 있고 세금을 낸 부모가 모두 써야 한다는 일괄 몰수형도 있습니다. 심지어 줄 테니 밥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형도 있고 애들 모르게 신청해서 쓱 하라는 은폐형까지 다채로운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대5로 나누기로 했다는 절충형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킬 때 아이들 몫을 제하라, 학원비에 보태 써라, 가족을 위해 한턱 쏘라고 하세요, 치킨 한 마리로 퉁치라는 부모 중심형 의견도 있는 반면 학생들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학원 강사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을 보니 학생들도 이 재난기본소득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도에서 신청하는 것은 제가 갖기로 했고 시에서 주는 것은 부모님께 나누어 드리기로 황금 분할을 마쳤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누구나 다 주고 싶을 겁니다. 안 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쿨하게 너 써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5절부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은 사랑과 순종을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 즉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명은 단순히 약속이라기보다는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순종으로 입증해야 할 계약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요구하면 그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한 단어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청함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증언하려고 청함을 받은 사람 혹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 증언해 주는 사람 혹은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인, 그것에 준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어려움을 잊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단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가장 경제적과 사회적으로 약자는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계층이었죠.
아니 돌봐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계층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으로 맺게 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TBS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0%가 넘는 사람이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문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신천지와 같이 우리를 여기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노골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배관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따가운 적은 한국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지금도 여전히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합시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의 문이 많이 닫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시선도 따갑고 복음의 문도 많이 닫혀져서 전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건져주시고 속히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 안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모이는 예배를 가정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점차 모이는 교회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방송과 음향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성도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